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힘든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남에게 오해를 받을 때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남에게 조롱을 받게 될 때 참 힘이 듭니다. 가난하여서 부한 사람에게 조롱을 받을 때, 힘이 없을 때, 세상의 권력과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조롱을 받을 때, 결혼을 하여서 사랑하는 시집에 들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는데 사소한 문제로 시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얘, 너 친정에서 뭐 배웠니?"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번민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일을 마치 한 것처럼 구성하고 만들어서 조롱거리가 되고 오해를 받게 되고 질타를 받게 되는 대상이 될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한 실망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다른 민족은 몰라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마치 구시대 사람처럼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 나라가 침범에 들어와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도리어 그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았는데 하는 말이 예레미야에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신하냐? 너의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보여다오. 남도 아닌 바벨론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예레미야에게 조롱을 가해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걸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다른 나라에게 패망을 당하게 만들고 젊은이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느냐? 라고 조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오늘 나라가 어둠에 빠지게 되었다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모든 탓을, 원인을 예레미야에게 돌립니다. 당신은 선지자지 않느냐? 하나님의 종이지 않느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셔도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것 아니냐? 그러면서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고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일터도 펴가 되었고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선지자의 슬픔 속에서 간구하는 이 기도,
그것을 우리는 예레미야 에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에가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근심과 고통당하는 게 나 여호와의 본심이 아니다. 내 마음이 아닌 것이야. 이유는 너희들이 범죄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떠나 회개하기를 원하여서 징계할 뿐이지 너희들이 미워서 내가 징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했을 때 이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정상으로 다시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채찍하시는 것은 채찍이 아닙니다. 멸망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며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나라가 멸망한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주의 종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당신의 기도를 들을 것 아니냐 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달라. 당신이 목사라면 하나님을 보여달라. 당신이 참 종이라면 하나님을 보여달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조롱해 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반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줄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건 두 가지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있기 마련입니다. 씨앗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는 것과 같이 믿음을 내 마음속에 품으면, 주님을 사랑하며 내 마음에 품으면 주님은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없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기적이 있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기적이 없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며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생활 속에 매일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시는 이유, 고난을 주시는 이유, 미워서가 아니고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안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때로는 목마름도 주시고 때로는 나에게 고독함도 주시며 눈물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눈물방울을 통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싹이 나게 되고 자라나서 열매의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생활의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마음, 그건 고통과 근심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하십니다. 똑같은 아이들이 놀이터에 놉니다.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놉니다. 그런데 그 아이 중 한 아이가 우리 아들입니다. 그러면 저 아이들이 저렇게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있구나, 술을 먹고 있구나,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뭐 친구들끼리 모여서 노는 거지 하고 보고 지나가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 아니고 남의 집 아이들이라면
본듯 말듯 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내 아들일 때는 문제는 달라집니다. 심각해집니다. 생각건대 그날 저녁에는 아마 가정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아들에게 채찍을 가할 것입니다. 그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울음을 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심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을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고만 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멸망은 두 번째 사망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순간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로 영접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 값의 자리에 넣어주고 나를 속량시켜 제 값을 주고 나를 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자유의지에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자식만큼 사랑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걸 다 포기하더라도 자식은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식은 귀합니다. 귀중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 자식을 놓치고 싶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 학생 때 제가 유년 주일학교를 담당한 교역자였는데 그때 주일학교에 다녔던 아이였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다른 곳으로 갔고, 그 다른 곳은 정남중앙교회예요. 다른 곳으로 갔고 그 아이는 그 길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들어가면 안 되는 모임 속에 들어갔어요. 그때 나이가 33살이에요. 여보 36살인가? 36살. 그런데 새벽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동선병으로 옮겼는데 내사 판정을 받은 거예요. 아산병원,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갔어요. 옮겨갔는데 역시 내사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 아버지는 아니다. 이 녀석은 얼마나 강한 녀석인데 절대로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 호흡기를 떼면 안 된다. 내일은 깨어날 거야. 오늘은 의식 없이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지만 기계의 힘으로 호흡하고 있지만 내일은 틀림없이 벌떡 일어날 거야. 그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납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내는 점점 다 죽었고 장기까지 손상이 올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형을 만났습니다. 자, 있으면 안 될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났다. 내사 판정이기 때문에 호흡기만 떼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냥 이렇게 보내기는 너무너무 아쉽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좀 하나 결단하자. 호흡기를 끼고 있는 자식을 이렇게 하자고 말하는 목사의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지만 설득을 했습니다. 장기 기증을 하자. 간이 필요한 사람, 심장이 필요한 사람, 장기 기증을 하자. 신장이 필요한 사람. 설득을 해서 그 부모님들이, 그 형이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6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그 친구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부모님은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건강했던 아들이, 감기 한번 앓지 않았던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내사 판정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 문제 앞에서 얼마나 고뇌가 깊었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 지금이라도 저 그치장스러운 호흡기를 때문에 벌떡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아이를 쉽게 보내줄 수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안 된다. 더 기다려야 된다.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장기까지도 기증해 줄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결정하기가 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고마운 것은 목사의 말을 들어준 그 부모가 너무 고맙고 그걸 결정할 수 있도록 행위 부모님을 설득한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는 것, 사랑하는 동생을 보낸다고 하는 것, 그 가정에 눈물바란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멀쩡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얘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내 얘기로 다가올 수 있도록 성령이 내 마음속에 은혜를 부으시고 감동을 주시며 내 마음을 울렁이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감사하고 감격해서 지옥에 떨어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주신 이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사랑의 감동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슈바이처 같은 사람, 배우지를 못했습니까? 가지지를 못했습니까? 그런데 포기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고름을 짜며 입으로 그들을 함께 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함께 했던 슈바이처 얘기는 참으로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만 야근 근무를 하고 조그마한 빌라에 들어와서 막 잠이 들었는데 옆집에서 어린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비명소리에 이 남성분이 깼습니다. 쾌쾌한 냄새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옆집에서 불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어린아이의 비명소리만 들린 것입니다. 이 남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란다로 다가가서 유리창을 깨고 그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다시 안고 베란다로 나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출입문으로 나가다가 화상을 크게 입었습니다. 다리, 손, 큰 화상을 아이를 안고 있는 곳에 입고 얼굴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얼굴과 팔에 피부 이식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고 얼굴은 일그러져서 자기 얼굴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를 아무 사고 없이 자기 품에 안고 살려준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무엇이 이분을 이렇게 즐거워합니까? 그 대가로 수옥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만지다가 가스불을 잘못 만져서 불이 나게 되었는데 그 아이를 살린 것만으로도 이 남자는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우리 모두 사랑의 자식들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도 주셨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찌하여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채워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외롭고 고독하지만 너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뇨. 그렇게 말합니다. 좀 아쉬운 건 지금 성경책은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하는데 앞에 성경에서는 이게 더 감동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이 없지만 앞에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겠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으로 주신다. 은혜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목사님도 사모님과 싸웁니까? 아니, 그런 질문을 나한테 하면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싸웠다고 그러면 묻는 분에게 목사님도 싸우거나 실망을 할 것 같아서 제가 짧게 대답합니다. 예. 그러는데 저는 싸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제 아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안 들면 나는 말하지 않는 침묵 모드로 들어갑니다. 모드로 들어갑니다. 속 좁은 남자지요. 내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저녁 낮이 되면 제 아내도 제 표정 보고 문제 때문에 두 마디 주고받았으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텐데 밥을 다 해놓고는 말 한마디 툭 던집니다. 저녁 식사하세요. 순간 저 여린 사람입니다. 눈물이 핑해요. 나 같으면 밥솥 뒤에 엎어버릴 건데 밥을 해놓고 밥 먹으래요. 그 말에 참 내가 속 좁구나. 그래서 밥상머리로 나와서 기도를 하고는 숟가락을 들면서 얘기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고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군대에서 배운 겁니다. 신교대에 가면 밥을 먹기 시작하기 전에 얘기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는 밥을 먹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부부 싸움은 끝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 있는데 제 아내에게 이겨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일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아예 포기하고 사는 게
속 편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알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24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다. 나의 보호자시다.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5절에 언젠가는 이 문제를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믿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마음, 본심은 우리를 사랑함에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부르는 사인으로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다. 주님이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찬송인데 가사가 좋아서 제가 찬양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563장인데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 많도다.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나는 약하나 예수님 건세는 크도다 하는 찬송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였네. 후렴만 다시 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였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우리들이 당한 문제, 주님의 본심이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든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독생자를 주신 이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특권을 우리 삶 속에 당당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면 112, 119로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영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옵나니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병든 몸 고쳐 주시옵소서. 내 가족 중에, 내 지인 중에, 내 아는 사람 중에 하나님 몸이 아파 있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의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분들, 주여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더위 속에 이 한 주간도 승리케 도와주시옵시고 생활 속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